기독교의 성도수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 코로나19의 상황,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은 미자립교회의 재정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찬반 의견이 분분한 이중직 목회는 이제 교단과 신학교에서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이중직 목회, 그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자가 세상 직업을 택하는 이중적 목회의 필연적 현실을 두고 찬반 논쟁이 여전합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가 목회 이외의 직업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중적 목회, 이 이슈는 이제 각 교단별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김승호 교수님,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님. 자,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교수님은 영남에서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 멀리서 오셨네요. 모시기 어려운 분들에게 얘기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장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씨라 좋습니다. 두 분이 어찌됐건 목회자들의 또 다른 직업관, 또 목회 이외에 어찌 보면 생계를 위한 또는 또 자비랑 목회를 위한 거룩한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그 이중직 목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책도 쓰셨고, 어떤 책 쓰셨어요? 제목이 이중직 목회입니다. 아, 그냥 제목이? 네, 그렇습니다. 잘 팔렸어요? 원래 기독교 계통의 책이 잘 안 팔립니다. 우리 기자님은 네. 그 신문의 기사를 네, 최근에 세 차례 연재로 썼습니까? 네네네. 그 쓰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굉장히 현실이 각박하구나. 또 목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또 그 안에서 어려움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걸 어떻게 열어야 될 거냐, 네네. 또는 하나도 못하는데 둘을 어떻게 잘하냐 그렇죠. 네. 하는 그런 그 말씀들이. 양면성의 네.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교수님은 책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셨어요? 그 책을 쓸 때 네. 한꺼번에 쫙 쓴 게 아니고요. 그 책을 쓰기 전에 한 몇 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이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네.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쓰다가 그걸 이제 종합해서 2016년도에 이제 이 책을 썼고요. 책은 전반적으로 이중직 목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할 때 찬반으로 하면은 교수님은 찬이에요, 반이에요? 조건부 찬성입니다. 조건부 찬성. 네. 자, 우리 장 기자님은 이제 세 차례 연속으로 쓰셨는데, 사실 이게 어떤 면에 생각하면 굉장히 감동적인 목회 스타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도 될까라고 하는 의문부호가 될 수 있는 어떤 논란이 있는 그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쓰면서 어땠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네, 저는 찬반을 떠나서 이미 우리 현실로 다가왔다. 상당히 많은 수가 이중직 목회를 하고 계신다. 네. 그래서 현실이 이미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그런 그게 현실을 봤습니다. 이전에 목회자들은 이제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일을 다 버리고 올인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목회다. 그래서 부름에 응답을 했고, 또 그 응답받은 것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다. 이렇게 이제 늘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제 차세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지금 새롭게 목회를 꿈꾸던가 또 새로운 시대를 맞는 목회 그림을 그릴 때 있어서는 이 이중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움직이는 차세대 목회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던가요?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몇 분의 그 이중직 목회자들을 보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하실 때부터 나는 이중직 목회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사실 많이 없으세요. 없으시고 현실에 부닥치니까. 그렇습니다. 네, 현실에 부닥치고 교인들은 오지 않고 가족들하고만 예배드리는 시간이 여러 해 거듭이 되면서 목회도 어려워지고 생활도 어려워지고 하면서
그 생활고에 몰리면서 이제 이중직을 하시게 되는 거고 이중직을 하시면서 버는 그 많지 않은 그 월급을 가지고 목회와 생계에 나눠서 하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그 교수님은 이제 이전에 저도 지금 벌써 목회가 34년인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개척의 묘미는 굽는 거였어요. 밥 굶어 가면서 이제 개척하는 거다. 그게 하나의 그냥 보이지 않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이다. 그래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뭐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중직의 정의를 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내려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그냥 돈벌이가 아니고 정말 내가 자비랑 목회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만드는 도전이다. 뭐 그런 쪽으로도 가능한가요? 예, 지금 방금 장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이 한국교회 내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이중직 목회라고 하는 게 어떤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나씩 준비되어서 이제 이중직을 하는 게 아니고 떠밀려서 상황에 떠밀려서 할 수 없이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중직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좀 어폐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목회를 그냥 직업으로 보면 이중직이 되는 건데 목회를 소명으로 보면 이제 이런 거는 아르바이트가 되기도 하고 또 목회를 돕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도전이 되기도 하는 건데 정확한 그 기준에서 아르바이트며 뭐 또 어떤 여러 다양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좀 가지고 움직이든가요? 아니면 그냥 뭐 닥치는 대로 하든가요? 그게 왜냐면은 이제 교단에서 이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주요 교단들이 원칙적으로는 이 이중직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자립교회, 뭐 감리교는 비정교회인데 그렇죠. 한해서 그 목회자들의 한해서 이제 이중직을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중직을 할 수 있는 아주 좁은 길을 열어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금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논의 끝에 이중직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미 이제 이중직이 있는 상황에서 법제와 논의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직업은 불가능하고 이런 제한들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타이틀은 이중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대화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중직 그런 목사도 직업. 이것도 직업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그 대부분 이제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하잖아요. 이제 교수님 글을 써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직업을 갖는 목회자들이 주로 어떤 직업을 갖던가요? 분포도가 좀 어느 게 제일 많아요? 기자님이 더 많이 아실까요? 네, 그렇겠죠. 예. 제가 취재해 보니까 뭐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양봉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양봉 시골에서는 양봉.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저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택시 운전하시고 택배 기사, 대리 운전 이런 게 많으시고 그다음에 입주 청소 이거는 이사하기 전에 미리 아파트 청소해 주시는 그런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이제 고정적으로 어디 뭐 취직이 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시간을 정확하게 할애해서 일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목회 현장이라는 게 수시로 어떤 쉽지 않죠.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저도 그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린 그 페이스북에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저기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너무 어렵잖아요. 특별히 개척기 어려운데 그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택배 일을 하시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느 가정에 물건을 나누러 가자면 목사로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이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저희 지방의 모든 교육자들을 특별히 그 미자립교회 교육자들을 다 우리 모으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좀 모아서 돕자. 그래서 도운 적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 그게 또 직업이 우선이 될 경우에 목회가 소홀하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어때 이중직 목회하는 그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그 경중의 문제는 분명히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좀 헷갈려고 혼돈하는 그런 경우도 있던가요? 예, 그렇죠. 뭐 일단은
목회로 대부분 다 목회로 이제 출발을 했다가 재정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제 세속직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 경우도 크게는 한 두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금 안정적인, 재정적으로 좀 안정적인 분들은 신학을 하고 나서 자기의 그 원래 있었던 그 직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서? 그렇죠. 그대로 이제 계속해 나가면 그러면 이제 교회에 큰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목회를 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이제 그 교회가 조금 작은 교회일수록 목사님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안 해도 되거나 적게 해도 되니까 그런 목사님을 선호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 소위 말하는 생계형 이중직을 하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죠.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진행될 때는 바울도 장막지 있는 일을 하지 않았냐.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도 어떤 일을 하면서 도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 참 많이 할 것 같은데 일반 교인들이 바라볼 때 그냥 우리 교회가 고정화된 바울처럼 뭐 이동하는 교회가 아니고 고정화된 한 교회에서 일정한 인원이 넘었을 때 일정한 인원이 넘었을 때도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교인들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어때요? 그 현장에서 만나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실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주변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목회 전념을 안 하니까 교회는 맨날 이 모양이고 일도 뭐 제대로 된 일도 아니고 그런 지적을 주변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본인이 이제 이중직을 하는 거는 여러 규모가 큰 교회들에 손벌리지 않고 스스로 하려는 마음이 컸는데 그거를 이렇게 오해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따가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씀인데 이중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재단하시기 전에 왜 이중직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지를 먼저 한번 좀 헤아려 주셨으면 어떨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연구도 많이 하셨고 논문도 많이 보셨는데 해외 사례는 어때요? 해외에서 뭐 이런 걸 특별히 권장하거나 또 그런 일들에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북유럽 같은 데는 목사가 공무원이고 월급쟁이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미국의 UMC 미국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최저 생계비를 이제 교단에서 보장을 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해외에서 이중직을 특별히 어떤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곳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허락하거나 권장하는 그런 나라도 있던가요? 일단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그 북미의 대부분의 교단들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더 오랜 역사가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개신교 전반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교단의 신학대학 내에 그 이중직 목회자 과정이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 뿐이죠. 자, 알았어요? 저도 지금 과정이 있다는 얘기까지는 지금 과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그 이중직 목회자들을 위한 그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금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면 사실 뭐 사도들이 어떤 사역을 할 때는 돕는 이들이 좀 있었고요. 또 구약을 보면은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하지 않고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었는데 성경적인 어떤 근거와 실제적인 그 사역에 있어서 이중직의 충돌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소명에 관해서 자기 스스로든가 네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뭐라든가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도 혹시 있어서 나는 이중직을 갖고 싶지만 나는 또 아주 그 고지식한 목사님도 있을 거고 성경적으로 나는 살겠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목사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사실은 이제 구약의 예를 들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구약의 레위지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 당시에 이제 유대교 랍비들은 랍비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생활비를 받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른 일들을 다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바울 당시에도 그랬죠. 이제 그런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장 이제 좋은 예가 되고요. 도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중직 목회의 아버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성경적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중직 목회를 한다. 쉽게 말해서 천막 제조업을 한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교우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게 있는데요. 근데 이제 반면에 자기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는 부분을 일반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다 받았으니까요. 또 그렇죠. 사역을 위한 예. 헌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한국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국적 상황. 그 한국적 상황에서 성도들이 바라보는 목회자는 우리의 때로는 보호자가 되어주고 또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분이 되어주고 모든 울타리가 되어주는 목회자로 여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만 밖으로 뭐 돌아다녀도 예를 들면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교회 안에 이제 대부 목사들이 사니까 차만 있어도 목사님 계시네 그러고 지나가고 차만 없어도 어디 가셨대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 그런 환경에서 과연 내가 마음껏 다른 일을 하면서 목회에 전념한다라고 말하는 걸 일반적인 교인들이 이해하려고 할까? 이제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것은 미자립교회나 자립교회나 대형교회나 다 마찬가지. 네. 교회 사정이라는 곳이 사실 있는데 이 미자립교회들을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술을 세기가 사실 민망할 정도로 많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 안에서는 상당 부분 양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목사님이 뭐 이런 헌금이라든지 외부 지원만 기대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저렇게 땀을 흘리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양해는 충분히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만약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교회 안에서 양해가 안 된다면 사실 하기 어려운 일이죠. 뭐 목사님들이 그것까지 거슬려 가면서 내가 일을 하겠다. 이게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한국적 마인드라는 거예요. 교수님, 몇 명쯤까지는 허락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중직 목회 허용 여부가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한 게 교회 공동체가 이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그 근거 내지는 원인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이제 교회가 어떤 수익 사업을 교회 안에서 한다든가 또는 목사가 어떤 개인적인 그 수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벌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교회 사고가 나더라고요. 대부분 사고가 나고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인원이 아주 적었을 때 뭐 밖에 나가다 일을 해서 생활비 버는 거 정도야 다 이해가 되겠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수가 이제 채워졌을 때 자립이 뭐 우리 수도권에서는 30명이 자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30명이 넘은 이후에도 이제 목사님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뭐 일을 한다든가라고 할 때는 그 30명 정도도 우리 한국적 마인드에서 쉽게 이해를 안 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간 지 한 13년 되고요. 네. 그 전에 서울에서 담임 목회를 한 7년가량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미 이 미국에서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 네. 그 교회 이름이 뭐였던가요? 하여튼 그 교회에서 제가 글을 쓰면서 자료를 모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얻는 그 헌금 수입하고 또 교회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수익 사업하라. 그렇죠 수익 사업하고 이 헌금 비율을 보면 수익 사업의 그 헌금액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이 한국적 마인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제 교인들이 일단 마음이 오픈이 돼야 될 것 같고 목회자들도 눈치 안 보고 좀 그런 새로운 일을 좀 할 수 있는 환경. 우리 부목사도 못 갔잖아요.
부목회사 사모는 가져 있어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좀 오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어쨌든 그 목회자 상에 대한 그 이해가 그렇죠. 아무래도 전통적인 어떤 그런 목회자 상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일수록 이중직 목회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같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리고 이제 교단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는 이걸 갖다가 제도적으로 막아놓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자, 그 교단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장 기자님은 지금 교단에서 이걸 완벽하게 오픈한 교단이 있나요?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네, 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 허용입니다. 근데 제한적 허용인데 아예 안 되는 교단은 글쎄요, 제가 알아본 그 예장 합동 통합 감리교, 백성 이런 대형 교단들은 다 대동소이하게 제한적 허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내야 될까?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에 또 너무 다 오픈이 돼 버리면 목회적인 어떤 관심보다는 또 목회 이전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해서 교회 도움을 주고 네. 치사하게 내 교회에서 월급 안 받고 내 목회한다 뭐 이런 쪽에 또 잘못된 방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어떤 그 신학적 뒷받침이 좀 되고 교단에 좀 지원을 받으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을 만든다든가 또는 교단 차원에서 이중직 목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그림을 좀 그려준다든가 또는 장을 만들어준다든가 그것도 가능할까요? 그 이제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이 이중직 목회자 문제가 2020년에 와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없던 게 지금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총합이 지금 이중직 목회로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 지금 신학교에 그 신입생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많은 학교들이 미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계속 나오는 대로 배출이 돼요. 근데 이제 이분 목사님들이 옛날같이 임지가 많으면 참 좋은데 임지가 사실 없고 갈 데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개척의 길로 몰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국에 이중직 목회까지 맞닿아 있는 건데 이중직 목회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끝이 아니고 이것도 어디론가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실을 지금 교단이 정확히 본다면은 종합 대책을 만드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수급부터. 교단을 이제 딱 앉아 있는 분들이 다 어른들이라 네. 어때요? 생각이 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중직에 대한 이해 자체도 저는 뭐 통합 교단 소속입니다만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같은 경우는 그 이중직 목회에 대한 그 견해가 원래는 그 중에 이제 중직 목회자들 말입니다. 예장 합동에 있었던 분들이 이중직 목회에 대한 견해가 별로 부정적이어서 초기에는 그러나 이제 상황이 전개되며 또 개척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한 그런 케이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이중직 목회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교단적 차원에서 이제 이게 뭔가 뒷받침이 돼야 교단 내에 있는 신학교들이 이걸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예를 들어 저희 예장 통합 같은 경우는 이중직에 관한 그 위원회가 한 1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한 2번 정도 이상 동안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있었어요? 이제, 아직도 있어요? 이제 1년씩 다니고 끝나버렸죠. 근데 이제 그게 나름대로 이제 연구위원회가 있었고 이제 보고를 하고 총회에다가 근데 이제 보고했는데 문제는 이중직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렇죠. 제가 처음에 너무- 얘기했죠. 이중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중직이란 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구 사회에서는 이중직, 다시 말해서 bivocational, 요 용어가 아주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중직 목회, bivocational ministry, 요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영국에서 있었는데요. 영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는 bivocational이라는 용어보다는 자비량,
셀프 서포티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논의 중인 이 이야기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생계형, 그죠? 생계형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교회를 좀 더 확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사업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오늘 갑자기 각각의 목사님들이 각계 전투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다가 이제 지쳐버리기도 하는데 이제 뭐 운동 선수들도 사실은 유소년 때부터 길러가지고 해야 큰 선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길거리 나가서 뭐 일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닐 거고 또 목회하던 분들이 뭐 이중직 한다고 잘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뭐 신학교 교육에서 영남 신학교에 계시니까 신학과죠. 네, 그렇죠. 그렇죠. 신학과죠. 그렇죠. 이런 커리큘럼 있어요? 커리큘럼 자체는 없습니다. 없죠. 이제 요 과목 같은 거는 개설되어 있지만 커리큘럼 자체는 없습니다. 뭐 있어도 뭐 거기 신청해서 듣는 친구들도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이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거를 이제 교단에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이게 두 가지가 먼저 선결이 돼야 저 위에서 얘기하는 거 이미 뒤에 있는 사람들 받을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어떻게 이제 싹을 키워가지고 건강한 교회 정말 많은 지원을 하지 않아도 교회들 스스로 빨리빨리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거냐 하는 부분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목사가 그 생활 전선에 뛰어들면서 목회를 하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목회직에 대한 자기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할 경우에 다시 세속직으로 가는 것도 소명이다. 무조건 이중직은 생계를 위해서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 어느 쪽이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겠느냐.